오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우리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삶.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0절과 그리고 22절 두 구절에서 이제 화평과 화목이란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그 말씀을 잠깐 연결해서 말씀을 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들을 듣고 화목이라는 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이라는 것이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만 할.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속해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을 이루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화목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웃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3절에 나오는 그 두 구절에서 나오는 화목이라는 것. 화목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 함께 나의 어떤 동료나 또 학교의 같은 친구들 또 가족 간의 형제 간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사이좋게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5살 요 무렵 같은 또래 아이들하고 많이 놀죠. 자, 그때 싸우기도 하고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 이렇게 맛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먹으려고, 자, 그런 가운데 서로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집을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자기의 것을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보다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양보를 하고 할 때,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이가 좋은 어떤 화목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 예가 되어지죠. 자, 이렇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삶의 영적인 삶의 그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런 외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하나님과 화목. 자,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주 쉬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역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내 육신적인 삶의 방식으로만, 내 의지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한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화목을 이루는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은 내가 선택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평을 어떻게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되지만 왜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가? 2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목하는 삶, 화목되어진 삶.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20절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0절 하반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누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이루어진 그 화평, 자, 그 화평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이 땅에서의 삶, 수평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래서 수평적인 그런 삶, 수직적인 그런 삶,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도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요청할까요? 늘 형제들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자, 그런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러한 삶을 이제 목적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있는, 목적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자,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삶의 내용이 어떤 삶인가? 자,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화목하게 하사 그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왜 기대하시는가? 자, 화목한 삶, 화목하게 하사. 그래서 어떤 것을 목적하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낼 것이 있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타락한 것, 자, 그런 것으로부터 내 삶을 그냥 방치시키고 내 삶을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타락이나 타락한 것이나 그 어떤 세속적인 문화 속에 내 삶을 내버려두는, 자,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왜 화목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생명의 그 영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만들었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 것. 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그 첫 번째 첫걸음은 바로 이와 같은 13절과 14절의 내용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생명의 영역으로 나를 옮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인생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릴수록 엄마 아빠에게서 무엇을 받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달라고만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더 크면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기가 어떤 것을 맛있는 것이 있을 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물질을 벌어들였을 때 엄마에게 어떤 용돈을 드리고 하는 거. 어려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에게 달라고 해서 받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집니까?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서부터 주는 것.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첫 번째 그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서부터 18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상세하게 15절에서부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자, 하반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가장 먼저 피조물이 있기 전에, 자,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부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에 있는 자연 피조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바로 엄마 아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아이도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있기 전에,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18절 하반부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15절로부터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창조와 구원 사건의 으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에서, 구원과 그리고 창조, 그 구원과 창조의 사건의 으뜸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특별히 이렇게 15절에서 19절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의 창조, 그리고 인간을 위한 그러한 구원, 그런 구원의 사건, 그 인간의 구원과 이 세상의 창조, 그런 것에서 으뜸이 되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으뜸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13절, 오늘 읽었던, 지난주에 보았던 13절과 14절에서 그 창조와 구원 사건의 으뜸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그러한 영적인 환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본문 21절, 우리가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구절에 있는 악한 행실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과거에는 악한 행실로, 그래서 멀리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구원의 으뜸이 되시는, 만물의 그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전에는 악한 행실로 삶을 살았던 인생들, 죄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22절에 의하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진, 화목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런 화목하게 하신 것은 22절 아까도 읽었지만,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곧 나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러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과 의미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도 하반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기도했는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내용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고 구원 사건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나와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화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본문의 말씀에 새로운 삶의 그런 영역으로 왜 우리를 옮겨 놓으셨나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역으로 우리를 왜 옮겨 놓으셨나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이 되었지만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뜻을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아이는 책임감 있게 학교에서 어떤 호목이나 숙제를 주어졌을 때,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해라고 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아이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자기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 20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화목하게 된 유일한 절대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러한 어떤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엇으로 이겨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러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 바로 그런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바로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같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무엇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되었던 나를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생들, 죄인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에 그러한 아주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라고 13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피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과 같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 분명한 목적, 그것은 다시 반복하지만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컬리지를 가고 이제 잡을 갖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직업을 갖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아이는, 그 청년은 바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엄마 아빠와 같이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현실을 만나죠. 자,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엄마 아빠 밑에 교육을 받으며 잘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바른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10대 하이스쿨까지, 그 다음에 20대 컬리지, 그 다음에 20대 중반 후반부터 이제 잡을 갖고 이제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엄마 아빠와 같이 바른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본문의 말씀같이 그렇게 바르게 자라났을 때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22절 말씀 다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23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이와 같이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 신앙 안에 거하고 세상적인 그런 세상에 나가서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 속에서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22절에 있는 그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삶의 본분임을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화목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 엄마 아빠 자녀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화목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엄마 아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서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를 취할 때 바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녀가 화목한 상태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의지와 내 욕망대로 내 쾌락대로 그 거스르는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삶을 살아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그러나 화평,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바로 내 죄를 속해 두시고, 그리고 있는 13, 14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과 화목함,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주변 함께 삶을 살아간 이웃, 가정에서 엄마, 아빠, 형제, 늘 이웃과 화목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우리는 내 삶이 성숙한 내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 우리 이웃들과 늘 화목을 이룬, 화평을 이룬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성숙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